재미있는 성경식물 이야기. 네, 바이블팟 오늘은 재미있는 성경식물 이야기 제시기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폭넓은 사랑을 받게 된 코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서식물계의 권위자 정정숙 교수님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성서식물의 정정숙입니다. 네, 샬롬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식물은 신풍나무인데요. 단풍나무는 잘 알지만 신풍나무는 전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게 늘 이제 제시기 네, 고수반으로 들어가면서 패턴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건지 그 자체도 좀 헷갈리는데 성경에 신풍나무가 어디에 나오나요? 네,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양을 칠 때 아론진 양의 그 번식을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보여주셨죠. 네네. 뭐 이런 이야기 어허. 잘 아실 텐데 그 나무가 바로 신풍나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늘 여쭤보지만 우리나라에도 신풍나무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이 신풍나무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무인데요.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프라타너스로 알려진 나무가 오늘 배우는 신풍나무입니다. 옛날에 가로수로 많이 쓰였던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신풍나무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왜 신풍나무로 했죠?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하면 좋을 텐데. 네, 실은 신풍나무라는 이름의 나무가 없어요. 네. 중국어 성경을 다시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어허. 예, 그래서 이 프라타너스가 성경 어느 곳에서는 단풍나무로, 또 어느 곳에서는 밤나무로, 그러나 원어는 또 프라타너스를 뜻하는 아르몬으로, 그러면 네. 원어로 찾아가서 프라타너스로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밤나무 혹은 단풍나무 혹은 신풍나무라고 기록된 나무의 상당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플라타너스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단어는 그냥 원어는 아르몬인데 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적었는지 네. 네,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음 성경 번역할 때는 네. 꼭 우리 교수님이 교수님을. 참여를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네, 한국에서 자라는 프라타너스는 이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이제 프라타너스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란에 위치한 터키에는 프라타너스가 한국의 느티나무처럼 아주 크게 자라서 예, 동네 어귀에 아주 좋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예, 영어 이름은 프라타너스가 아니라 플레인트리인데 네. 잎이 넓다는 뜻에서 이제 비롯된 이름이고요. 네. 플레인트리. 네. 네, 플레인트리. 이렇게 손바닥처럼 아주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녹음이 짙고 공해에도 강하고, 그래서 그리스나 이태리에서는 가로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 프라타너스는 습기가 많은 요단강 상류에서도 잘 자라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 신풍나무 플라타너스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관련된 구절들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 에스겔 3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6장 13절 말씀까지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나왔던 단풍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이사야서에 나왔던 밤나무가 사실은 다 플라타너스 나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사야 6장 그 13절 말씀 암송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장 PD는 말씀 암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맹점이지만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찬양 보내드린 후에 제식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죠. 그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에 껍질을 뭐 벗겼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들어봤는데 야곱이 그러고 보면 재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껍질도 벗기고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계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봄에는 모든 나무들이 이제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네, 물론 신풍나무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물길이 있기 때문에 네, 껍질이 쉽게 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버들 피리 부을 때도 사실은 봄에 버드나무에 물이 오를 때 네, 이렇게 피리를 불었던 그런 이제 아주 옛날 추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 시기는 우리가 이제 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에 껍질을 벗겼다. 그 신풍나무는 지금 플라타너스라고 했고 여기 살구나무도 예전에 배운 것처럼 아몬드 나무죠? 네, 맞습니다. 야. 복습을 지금 완벽하게 했네요. 여러분 정리해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다. 이렇게 정리를 또 깨알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풍나무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르모는 이제 발가벗다, 드러내다, 벗기다란 이제 뜻의 그 아람어로 이제 유래된 것으로 네. 실제로 이 나무는 매년 줄기 껍질을 벗으면서 그래서 버즘을 핀 것처럼 얼룩해서 버즘 나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껍질이 넓적해서 비늘처럼 벗겨져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네. 그 자리에는 뭐 이렇게 흰색이나 또는 연노란색의 속살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아하. 네, 그래서 버즘나무라는 이름도 있죠. 네. 자, 플라타너스 나무 성경의 히브리 원어로 아르몬이라는 뜻이 발가벗다
드러내다, 벗기다 이런 뜻이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네, 그 실제로 길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면 정말 약간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나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진에서 보니까 저 잎은 기억을 해도 꽃을 봤던 기억은 없는데 꽃이 예쁘게 피네요. 네, 꽃은요. 그냥 그 방울이 덜렁덜렁 달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방울이 아주 붉은색이에요. 음흠. 그거 붉은색으로 달려 있는 방울 그때가 바로 꽃이 피는 시기고요. 네. 그리고 꽃이 없어지면서 방울은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밤색으로, 음흠. 그런 고동색으로 그렇게 변하죠. 네. 어릴 때 가로수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엔 또 플라타너스를 많이 못 본 것 같은 아니면 이제 생각도 저희가 들고. 삶에 여유가 없어서 나무를 많이 안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시기 네. 코너가 진행될수록 맞습니다. 점점 저희들이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네, 아니요, 한국에서는요. 네. 네. 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미국에서 들여온 플라타너스는 네. 꽃자루가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열매가. 네, 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플라타너스가 꽃자루 하나에 3개, 5개 막 이렇게 방울꽃이 달리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국에 가봤더니 거기 또 2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교수님 교수님 뭐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식물만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기록을 하시고 또 사진을 찍으시는군요. 대단하세요. 아, 봐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드물게는 2개짜리도 보기는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네, 관심이 아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그 이스라엘 플라타너스 그다음 중국 우리나라 플라타너스의 플라타너스. 방울꽃이 몇 개씩 달리는가 관심이 있는 식물학자가 과연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합니다만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플라타너스를 생각할 때 저희가 어떤 좀 묵상점을 꼭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플라타너스는요, 이 공해에 강해서 주로 가로수로 많이 심죠. 네, 이 소음도 줄이고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이게 걸어 다닐 때는 아주 또 그늘이 시원해서 그늘을 제공해 주었기도 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로수 나무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잘 정화시키는, 그래서 저들의 길을 잘 평탄케 해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신풍나무, 단풍나무 혹은 밤나무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플라타너스 나무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서식물의 정정숙이었습니다.